할렐루야. 양육반 우리 12가 이번 버전은 정말 최순희 목사님이 너무나 주옥같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인식하게 하나도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그대로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녹취한 것을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대로 제가 정말 이렇게 읽듯이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나눴어요. 여러분도 믿음의 반석 교재를 보시면서 이 두꺼운 책을 보시면서 한과 한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인식하며 무엇보다도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대로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요. 오늘 12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처럼 예수님의 고백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수세기를 거쳐서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런 질문은 사실은 철학자들만의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이 시간도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이곳에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된 삶을 보람있고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바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며 또 종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확하게 규명할 때 우리는 참된 목적을 추구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관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점검하고, 만약 여전히 세상의 감각적 지식을 따라 인생의 좌표를 잘못 그리고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교정하고 결단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일가에서도 보았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그가 구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이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한 기도에 직접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바르게 세워야 할 기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 안에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죄인인 본성의 상태로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전파할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얼마나 그 생명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본성과 권세를 나타내며 살아가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위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이라는 세월을 사셨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잠시 사시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도 그분처럼 이 땅에, 이 지구를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순간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 땅에 파송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그분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분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이곳에 왜 살고 있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주신 모든 축복과 유업을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우리는 보냄을 받았던 하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로움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앉혔습니다. 보좌 우편은 권세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의 자리에 우리도 공동 상속자로서 앉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순전히 우리를 위해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실상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그 자신을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돌려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전부 사버리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초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 밭 전체를 사버린 사람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온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회복하셔서 공동 상속자인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 이름 안에서 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마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기도처럼 여기고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권세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늘에 있으며,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위임받고 이 땅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위 구절은 사도 요한이 영적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영적 청년들이란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취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방법도 알고 취할 줄도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래?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나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도 나름의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청년이 되었을 때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육신적인 욕망,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가지는 자부심과 자존심 등은 모두 세상의 영역에 속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걸고 육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부심이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10년 가운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삶의 방식, 모든 그리스도인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을 했든 하지 않든 간에 둘 중 하나의 삶의 방식에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아멘. 빚이나 기타 이유로 말미암아 히브리인이 다른 히브리인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6해를 지내고 나서 7회째 안식년이 되면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하면서 생긴 처자식 때문이든지 아니면 좋은 주인 밑에서 보낸 생활에 그냥 만족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자유인이 되지 않고 평생 그 집의 종으로 살겠다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알리고 귀를 주인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 표를 삼게 합니다. 위에 출애굽기 21장은 그러한 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형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구약의 모형들은 하나라도 의미 없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이때 왜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잠언서의 구절이 그 의문을 풀어줍니다. 잠언 8장 34절 보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자원하는 종이 된 사람의 귀는 이제 오직 주인에게 속했습니다. 평생 언제나 주인의 문 곁에 서서 그의 말씀과 지시를 듣기 위해 열려있는 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종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줍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취하고 선택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반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처음 한동안은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계시가 열리면 주님께서 내 심부름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주권의 이양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마음속의 보좌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내려와서 주님께 그 자리를 양보해 드립니다.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자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에서 기억할 만한 결단의 때를 지난 적이 없다면 여전히 필요할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은혜를 얻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자신이 주인의 삶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로서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만 믿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은 생각과는 달리 정말 어렵고 무거운 삶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사는 삶은 이 땅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항상 평안을 잃지 않고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삶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방향은 복음 전파이나 사역은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지금이라도 죽으면 당장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너무나 완벽한 곳입니다. 최순혜 목사님도 간증이 나오시는데 정말 사모님이 주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간증을 여기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단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장하면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리다가 훈련되어 다음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영혼권에 동역하는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일은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겉사람뿐인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일일 뿐, 우리 속사람의 영과 혼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만 이 세상에서 기능할 수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있을 때에만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손을 뻗어 만질 수 있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있을 때에만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복음을 전하는 내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닐지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권세 자리에 있을까를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 보내심 받은 바의 사명을 얼마나 완수하고 성장했느냐에 따라 하늘에서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 안에서는 이 땅에서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여 그 길로 가는 것을 최대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참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며 그분 안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르심의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제 우리는 여러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가 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 방향을 두고 산다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내가 본래 보냄받은 방향대로 우선순위를 정비할 때 다른 부차적인 것들과 자연히 제자리에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척추와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도입부입니다. 하늘에는 방해하는 자가 없으므로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땅에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의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이러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막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그런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 구원이라는 큰 그림 아래 각자의 사역을 발견하고 그것을 완수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청년이든 노인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는 부르심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부르심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 심령이 먼저 뜨겁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나 사역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사업가의 간증이나 재정적 축복에 대한 말씀만 들으면 심령이 반응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발견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영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메시지에 특별히 은혜를 잘 받고 심령이 뜨거워지는지,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장면을 볼 때 영의 감동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의 부르심을 찾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데이브 로번스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찾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떨 때 눈물을 흘리는가? 나는 어떨 때 화가 나는가? 당신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치유하기 원하시는 곳입니다. 당신의 의로운 분노가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는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각 나라와 각 교회와 지체들이 감당해야 할 다양하고도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경중을 재거나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서 대대로 사역자가 많이 배출되면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부르심을 따라 사역에 헌신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답지만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종교적인 접근이 있다면 교정해야 하겠습니다. 꼭 목사나 선교사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그 일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사의 사명을 받은 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명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 또한 그에게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복음사업가로, 의사로, 가정주부로 이처럼 우리는 각기 다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또 감당할 은혜도 주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부르심은 계획되어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 모태에서부터 모든 DNA와 기질과 특성들이 조성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블라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실크 원단을 먼저 만들어야 하고 시원한 여름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 원단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 같이 우리 각자의 모든 재질도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형성된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정말 뭐해서 먹고 살지라는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면서 누구든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사가 요구된다면 지금은 없더라도 필요한 때에 반드시 주실 것이며 각자는 자신의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되고 구비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나의 길을 발견하여 그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어떤 부르심이라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이룰 수 있는 부르심이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역자보다 복음사업가가 더 편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에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이뤄간다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너무나 빠르게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공격 또한 없습니다. 어려워서 못할 일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자신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은 승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가면 끊임없는 열정이 생깁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잘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고 필요한 은혜가 그 과정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르심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게 갖춰지면 행복할 거야. 이게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이처럼 혼적인 영역에 잘못 프로그래밍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들 속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바로 영입니다. 나의 영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만족시키지 않는 한 참된 행복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속임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 심령의 깊은 곳에 진짜 갈망을 가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영을 활성화할 때 우리의 심령의 가장 큰 열망이 위로 떠오르게 되며 그것은 반드시 나의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며칠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겨우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향한 열망과 갈망과 추구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열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라면 내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복음 전파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을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주권의 전이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후에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고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부르심은 자연스럽게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최고의 부르심까지 발전해 가야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의 경로 가운데 들어왔다면 다음으로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여 최고의 부르심에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부르심은 훈련과 성장을 거쳐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부르심에 대한 역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다음 단계의 새로운 부르심으로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복음사업가로 부르심을 받았다가 시간이 지나자 전임사역자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케네스 E. 해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바 대부분의 사람은 최소한 3단계 이상의 부르심이 있으며 심지어 목회자 중에서도 평생 첫 번째 단계까지만 이루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더 큰 부르심이 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지향성의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먼저 보고 기대한 만큼 실제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갈 때 주의할 점, 부르심을 비교하지 말라. 부르심은 함께 가는 것이다. 서로 격려해주자. 부르심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똑같은 부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모두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눈동자가 다르고 목소리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모두 고유하고 독특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외관상 비슷해 보이는 것도 사실상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도 그 모양과 비전이 다 다릅니다. 같은 복음사업가라고 해도 같은 중보기도자라 해도 사명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모습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을 다른 사람의 부르심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도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위해 각자의 부르심을 수행하며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태도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은 모두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열매를 보고 실망하지 말라. 우리의 계산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많이 맺으면 큰 일을 이루었다 여기고 반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헛수고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직접 가볼 수 없는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감옥에서 쓴 편지가 후대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그런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낼 때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열매를 보고 자랑으로 삼거나 또는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직 바른 심령을 유지하며 그분께서 지금 나에게 시키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보겠습니다.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서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부르심을 발견할 기회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남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특히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기 다른 출발선에 두시고는 무조건 남과 비교했을 때 큰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어진 목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얼마나 완수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에 필요한 모든 기회와 여건과 재능과 은사들도 함께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에 요구되는 것들도 더 많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위 구절에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받은 재료를 가지고 이 땅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해서 큰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르심을 완수했기 때문에 큰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이룬다면 그는 그 어떤 유명한 사역자나 믿음의 선진 못지않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작은 부르심이란 없습니다. 누구나 큰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제대로 완수한다면 그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으로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 외에도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로 다스리게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리라고 하더라. 아멘.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보니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그 돈을 갑절로 만들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오해하며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종에게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든 종보다 더 큰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몫에서 수고한 2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한 글자도 다른 데가 없이 똑같이 칭찬하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장 큰 일을 이룬 사람 같지만 또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준 대로 찾으시고 또한 주지 않은 데서 불공평하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각자 맡겨진 일에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반드시 내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필요한 생각과 환경의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에 집중하여 살아갈 때 그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라. 복음 전파라는 하나의 방향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하지만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 장래가 아닌 바로 지금 내가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있는 그대로 나를 사용하셔 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와 성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일에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일이 다음 단계를 위한 최고의 발판이자 필수 관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매 과정을 성실히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음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러한 경로를 통해 우리는 마침내 최고의 부르심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충성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저는 이것을 철저히 믿습니다. 발전을 원한다면 반드시 현재 충실해야 합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현재 충실한 사람만이 미래의 발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모님께서도 이제 그 영어로 번역을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선교지에 가서도 영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발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맡겨진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영혼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점진적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발전하기로 결단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그 발전을 위한 열쇠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고 계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다른 하나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종으로서 아무런 염려나 걱정 없이 그분의 완전한 공급과 인도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물론 후자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바 인간이 마땅히 택하고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된 예화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저는 이 예화를 꼭 나눕니다. 두 가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두 명의 사람과 비교하며 인간의 삶에 대해 조명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두 사람이 동시에 거듭났습니다. A라는 사람은 학력도 있고 현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B라는 사람은 학력도 높지 않고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때 거듭나서 동시에 하늘나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여전히 자기중심의 삶을 삽니다. 열심히 해서 열심히 먹고 살고 그러다가 여윳돈이 생기면 이 돈으로 뭘 살까?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이루어갑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성도라고 남들이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지만 내용은 항상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위한 것입니다. 반면 B는 거듭난 이후 주님을 진정 자기 삶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물어봅니다. 매일 기도 시간에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면 주님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하루를 계획할 때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누구를 만나기 원하실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선교주를 후원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할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도움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이 사소해 보이는 활동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덕을 입으며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방식으로 수십 년을 살다가
마침내 두 사람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A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가지고 올라갈 수 없었고 결국 빈몸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루었던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지고 자기 영혼만 겨우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B는 미련 없이 기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 털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 그대로 천상의 아름다운 빛나는 보화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것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던 수많은 영혼들이었습니다. 그가 갖가지로 신고 섬기고 중보했던 일들을 통하여 다양한 인종과 지역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하여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적을 향해 쫓아갈 뿐이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도 바울은 당대에 자랑할 만한 수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난 후 모두 무익하게 여기고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지배권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오직 위로부터 지명된 부르심의 소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 계속 성장해가며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앞으로만 전심전력하며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가장 값지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불완전한 이 땅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다스리며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견고한 기초 위에 인생을 지어가고 계십니까? 날이 갈수록 내가 선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신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점점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음을 두려움 가운데 확인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나는 정말 내 인생을 후회 없이 너무나 잘 살았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한 위대한 선택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부르심을 추구하는 삶을 행복하고 가장 보람된 삶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에도 가장 영광된 최고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자이며 이 땅에 그의 덕을 선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원하는 종으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최고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지금 맡은 작은 것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열매까지도 예비하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저도 이번에 믿음의 반석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찍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반석을 들여다보면서 온전한 말씀을 인식하고 또 오늘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제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시간과 재능과 모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저도 인생의 좌표가 교정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반복하여서 정말 이 믿음의 반석 너무 좋잖아요.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또 들으시면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초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12가 동안 너무나 애쓰셨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분이 들여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